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낯비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듯이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한 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지하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목숨을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 주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꽃을 보면서 그렇게 이걸 이제 제가 우리 시사님이 꽃꽂이 해놓은 걸 가지고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제 나름대로 꽃꽂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올려놨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오늘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꽃꽂이를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꽃을 이렇게 보면서 이 꽃 한 송이, 자그마한 한 송이 한 송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화면 가득하게 꽃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 우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나의 생명을 다드리면서까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사랑, 그것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형식적인 믿음, 그냥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 짊어진 것이 아니고, 짊어주가 물론 로마의 군인들에 짊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해 주셨고 고통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큰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아리따운 용모를 가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용모가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너무 예쁘게 생겼고 너무 잘나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 불만이 가득하게 하나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보기에는 흉측하고 일그러져 있는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친구를 데려오고 집에 데려온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도 굵고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누가 볼까봐 항상 조마하며 염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들고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딸의 반을 찾아 물어보러 도시락을 전해줄 때 그 여학생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왜 엄마가 여기 왔어? 친구들이 당연히 그 얼굴을 흉측한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학생은 당황해서 그만 우리 집 친구라고 대답하고 도시락을 빼앗듯이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방과 후 이 여학생은 울며 불며 어머니에게 막 대들을 것이었어요. 왜 학교 왔어요? 창피해서 내 학교도 못 다니겠다고 막 그러면서 엄마에게 막 총알같이 싸우치는 것입니다. 왜 엄마 우리 학교 왔냐고. 그때 그 어머니가 딸의 울먹이는 등 뒤에서 나지막하게 어머니가 그렇게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고 나는 집 바깥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원인 모를 불이 났단다. 집안에는 어린아이 너밖에 아무도 없었고 불이 나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방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단다. 사람들이 소리질러 그 사실난 나는 앞뒤를 가릴 겨를도 없이 그냥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안방에 누워있어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너를 부둥켜 안고 뛰어나오게 됐단다. 나는 너를 아는 까닭에 뜨거운 불길을 앞면서 내 얼굴을 가릴 수가 없었단다. 그 심한 화상을 얼굴에 입고 입원하여 사격을 해봤다가 그나마 생명을 건졌지만 얼굴은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이 여학생은 불이 나서 울먹이다가 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 나서 그는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품에 안기며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 이후 이 학생은 얼굴이 일그러진 엄마의 그 얼굴, 그 어머니를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자랑했고 우리 엄마랑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어머니의 감동적인 사랑을 봅니다. 이 어머니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 속에 들여서 자기의 얼굴을 이그러질 그걸 알면서도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하고 값진 사랑, 그것을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값지고 숭고하고 가장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귀중하고 값진 사랑, 그것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전에 우리는 양과 같이 길 잃어버린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길 잃어버린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양들은요 10m 앞을 보지 못합니다. 10m 앞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늑대나 아니면 다른 사자나 다른 짐승이 발견해가지고 짐승이 앞에 오는 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이미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들은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10m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양과 같은 길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세상의 길을 잃어버리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아름다운 귀한 사랑,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 중에서도 귀걸이가 십자가 귀걸이나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다는지 아니면 그냥 옷으로 달고 다니는지 참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그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 나를 대신하여 주신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포전 목사님은 이의 대목에 대해서 예수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죄인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를 삼으신 것,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죄인 되셨을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분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피 맺힌 저기가서는 나왔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절로 인해 이 같은 절규를 하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까? 그 대답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는 그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들, 설교한들, 바리새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지.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각기 세례 문답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거의 마치고 드디어 이제 목사님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전도하여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목사님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할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물으면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대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알았다. 드디어 세례 문답이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은 며느리가 가르쳐준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시어머니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물론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죠. 나의 아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깨끗한 것 같고, 나의 죄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악한 사람, 저 못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지. 여러분, 십자가 지신 중요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 속에서 나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말씀 가운데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말씀과 이렇게 연관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과 제가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것이 경험되어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느껴져야 되고, 그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떼굴떼굴 굴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에 걸쳐 무서운 어둠을 견디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흘리시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소망,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은 캄캄한 고독과 절대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4절 보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는 법정적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선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성직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 커다란 책상, 그리고 커다란 책, 어미하신 주님 보좌가 딱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꿈에는 커다란 양팔 저울이 이렇게 딱 있는 것이었어요. 그 한쪽에서는 천사들이 사람들이 행한 선행을 자꾸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마귀가 사람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막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 성직자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을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쪽에서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한참 올려놓는데 그만 선한 일을 한 추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성직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였는데 그 선행의 저울에 올려놓았던 그쪽에 3개의 피 묻은 못이 거기에 뚝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 못은 그렇게 무거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못이 저울 위에 떨어지자마자 저울은 선행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저울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려고 별의별 것을 다 올려놓았지만 그 저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못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박혔던 못,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선행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여전히 악과 싸우면 우리는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부자 상인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취미는 비싼 옷을 사 입는 것이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노름, 여인들 사이에서 밤을 지새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녁이면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을 퍼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전쟁터에 나가 싸워서 유명한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도 술을 먹고 방탕해서 그는 그 꿈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밤새 괴로워하고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새벽 10개에 됐습니다. 근데 그 휘전에 낯선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의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느냐? 그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의 눈앞에 한 십자가 형상이 쫙 나타나더니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는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새벽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것이었어요. 실제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전에 함께 어울려 술 마시던 그 친구들이 야 얘가 미쳤나 보다. 무슨 일이 나고 도대체. 그의 묻는 그 질문에 그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랑의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누구죠? 아시리의 성자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권위, 명예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는 온 생애를 회개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새롭게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통살의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탄광과 고통 가운데 포로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들은 목숨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머릿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온 영혼과 육체에 주님이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고통인가요?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고 왜 이런 십자가를 주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고통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을 고생을 다 당하시면서 한마디도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나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들 벼랑내도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내가 커가지고 저 사람들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왜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 마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가서 마지막 장에 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사무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죽음보다 더 강한. 그리고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한다.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마귀는 끊임없이 찬물에 가까이 끼었습니다. 혼란과 고통을 주면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랑은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많은 홍수가 막 갈라든다 할지라도 홍수는 언젠가는 다 쓰러져 내려가고 점점점 물은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사랑의 불길을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온갖 사랑을 주고 바꾸려 하지만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자신을 완전히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전 책을 읽으면서 그런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이제 떠가는데 젊은 남녀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남자는 머리에 큰 챙이 달린 모자를 딱 쓰고 있고 여자는 너무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당신과 헤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저기 구름이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남자는 문눈병이 걸려가지고 눈썹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오니까 이 남자가 감당하지 못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과 놀이 사주면서 살아야 돼. 난 눈눈병이 걸려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여자가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거짓말을 막 한 거죠. 뛰어놀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는 돌아서서 이제 쭉 이렇게 갑니다. 네? 소록도로 들어가고 여자 눈물 흘리면서 발길 돌려서 가고 있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구름을 싹 이제 몰아내는 순간에 뒤 딱 보니까 여자가 뒤돌아서가지고 남자 쪽으로 막 뛰어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구름이 바람을 흘려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 다시 구름이 다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생각나서 우연히 보고 있는데 그게 남자 여자가 그 여자 남자 여자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 같이 읽으면서 소록도에서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의 눈을 보니까 여자의 눈썹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남자를 즐기면서 자기 몸이 문득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 사람을 꽃피우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나는 주에 의해서 감히 갈 수 없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 앞에 예수님의 친히 찾아오셔서 문둥병보다 더 악한 죄인, 더 모자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사랑을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나는 그분에게 온전한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앞에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감사하지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하시마를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죄를 범한 나를 위해 주 욕보셨네. 나 무엇으로서 그 은혜 보답하니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항상 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복음성가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진실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길어버린 양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간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목숨까지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신 그 사랑, 나도 역시 목숨까지 내어주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가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뻐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아무것도